확실히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 변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에 관한 관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변화를 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 같아요. 택시만 봐도 한국 택시는 항상 변합니다. 예전에는 소나타였다가 제가 또 대학교 때는 이제 그랜저로 바뀌다가 지금은 또 아이오닉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그 중간에는 또 뭐 다른 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뉴욕 가보면 예나 지금이나 뉴욕은 그냥 옐로캡이죠. 그 노란색 택시입니다. 일본도 가보면 택시들이 되게 오래된 차들이 돌아다닙니다. 한국은 이런 변화에 되게 민감해하고 또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또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못하면 뒤처지고 도태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행도 어느 나라 가나 유행이 있지만 한국의 유행은 좀 더 강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한국의 분위기는 너 왜 그 유행을 안 따라가니? 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행을 안 따라가면 유행을 안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또 자동적으로 그냥 유행에 뒤처진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아니 유행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유행을 못 따라가면 뒤처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애초에 그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자동적으로 뒤처진 사람,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변화를 자주 하는,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또 사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되게 색깔이 강하게 있는 민족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한면에서는 와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다고? 와 이렇게 단기간 내에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바뀐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확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결혼인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관념이 아주 많이 바뀌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제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되지라고 말하면 촌스러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너무 구닥다리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거니까요.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결혼과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있죠. 네. 또 저는 뭐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성경적으로 따져봤을 때. 하지만 뭐 진정한 비혼주의자가 있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비혼주의자도 다 결혼해요. 근데 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혼주의자들도 결국에는 뭐 여성이면 본인이 그리 더 이상적인 남자가 나타나면 본인의 그 사상을 버리고 결혼하죠. 남자도 난 비혼주의자야라고 해도 본인이 꿈에 그리던 정말 결혼하고 싶을 정도 사랑하는 여자가 나타나면 또 결혼하겠죠. 아니면 결혼 안 하더라도 결혼의 형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형태로 그 여성과 뭐 서로 마음이 맞다면 관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는 뭐 결혼 안 하고 뭐 동거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저희 시기로 말하면 사실혼이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죠. 단지 그냥 서류상 결혼이라고 찍지 않았을 뿐이지 그 내용물은 같이 살고 애도 낳고 사는 거예요. 네, 동거라 부르지만 결혼과 그렇게 다를 바 없어 보이죠. 뭐 아무튼 결혼에 대한 관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옛날에는 이제 결혼하시다가 갈라서면 거기에 사회적 낙인이 많이 찍혔었죠.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 그렇게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이면 또 그것을 또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이혼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낙인 찍어서 그렇게 그 사람을 괴롭힐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뭐 보수적인 사회는 이혼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안 좋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서 낙인을 찍힐 정도로 안 좋게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갈라서는 것에 되게 두려워하는 또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또 위한 또 배려로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요즘 뭐 그러는 요즘 다
뭐 이혼해, 요즘 뭐 옛날과 같지 않고 이혼도 많이 하고 하니까 괜찮다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를 하기 위한 말로 받아들이자면 뭐 좋은 마음이겠지만 또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는 분명하고 이미 뭐 그렇게 벌어졌다면 뭐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또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위로한답시고 아닌 거를 맞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세상식 위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진리는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는 진리대로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게 안 되나 봐요. 틀리면 무조건 사회적 낙인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틀린 것도 맞다라고 하고 잘못된 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관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전에는 필수였다면 이제는 선택의 영역에서 이 결혼을 많이 얘기하죠. 또 결혼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이혼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제가 한번 결혼하면 그래도 쭉 살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그 전제조차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현상에서 선상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제 결혼이 더 이상 그렇게 절대적인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지만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결혼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결혼했지만 또 딩크족이라고 하죠.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아니 본인이 또 아이가 부담스럽다면 아니면 또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으시는 분들도 뭐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죠. 결혼에 대한 관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에 대한 관념은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고 결혼이라는 제도를요. 그 결혼의 의미도 성경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물론 구약 시대에는 이혼이 허용되었으나 그것은 말 그대로 허용되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결혼은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지금도 반지를 끼우죠. 반지의 의미가 뭡니까? 끝이 없는 영원함이죠. 성경적으로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결혼은 끝이 없는 영원한 언약적 관계입니다. 친구로 그냥 영원히 잘 지내자 그 정도가 아니라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심지어 아담의 뭐 갈비뼈라고 뭐 보통 알려져 있죠. 또 언어를 보면 반으로도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뭐 갈비뼈를 하나님이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 아니면 그 반을 취해서 하나님이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 뭐 둘 다 말이 됩니다. 언어적으로요. 뭐 어찌 됐든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온 것은 분명하죠. 요즘에는 그 반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여성, 남성 뭐 평등한 시대니까 갈비뼈로 취해서 만들었다. 이건 너무 남성을 우위에 두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반으로 하자. 뭐 이러한 목소리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아무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면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그 아담을 토대로 또 하와를 만드셨죠. 말 그대로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그러한 관계가 부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부의 참 의미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서 설명합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5장에는 또 25절, 27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내에게도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남편이 부부의 그 언약적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왜냐? 그것이 남편의 원래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저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죠. 그러면서 요한 복음 3장에서 보면 28절 30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아니면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나는 작아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커져야 한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다. 나는 그냥 기뻐하는 친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 저희는 뭐 세례 요한, 뭐 그리스도의 뭐 길을 닦는 사람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엄청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이 착각하니까, 또 착각할까봐 나는 그냥 길을 닦는 자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신부를 취하러 온 신랑이 아니라 나는 그 친구에 불과하다. 하객이라는 거죠. 진정한 신랑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메시아를 신부를 취하러 온 신랑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뭐라 했습니까? 방금 또 전에 읽었던 것은 그 신부가 그 신랑이 신부가 온전치 않은 상태였어요. 성경에서는 그 신부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요즘 세상과는 또 관념과 완전 반대죠. 물론 이 기준은 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신부를, 본인이 취할 그 신부를 깨끗하게 그 죄를 본인의 피로 씻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정결하게 된 신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위해 죽기까지 한 신랑과 언약적인 그 결혼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그 관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철저히 도구화하는 맥락이죠. 그 프레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목표가 아니라 이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내가 필요한 사람이지 내가 원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심지어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중생하게 하셨다라면,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면 어떻게 그 마음에 사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한 1서에 보면 그 사랑을 구원의 증표로 묘사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사랑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너무나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받은 복음은 결국에는 천국에 가는 길, 그 정도가 아니라요, 깨끗하지 못했던 저희인데 저희를 죽기까지 하면서 저를 깨끗이 씻으신 신랑과 언약적인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여기 이런 관계의 전제는 뭡니까? 또 필수적인 핵심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말하죠.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좀 인본주의적으로 좀 쓰여져서 좀 그런 것이지, 그 말 자체는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유는 또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남편들에게 내가 그랬듯이,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너도 아내를 그 정도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또 아내들에게는 또 이제 주께 복종하듯이 순종하듯이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저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호세아를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제 똑같이 부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남편만 바라봐야 하는 아내인데, 남편은 그 아내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바라보시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야훼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외간 남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여인으로 묘사되죠. 또 그러한 상태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것은 마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는, 또 관계를 맺는 가늠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상 숭배는 어떠한 것이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간음하는 것입니다. 신랑만 봐야 하는데, 신랑은 나만 보는데 그 신랑 놔두고 딴짓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인간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잖아요. 캄보디아를 지나는 길에 꼭 그 우상을 만드는 마을 같은 게 있어요. 지나가면 우상들이 정말 즐비합니다. 한 거리가 다 우상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을 우리는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시대가 바뀌면서 우상 숭배가 발현되는 그 형태가 바뀐 것뿐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은 바뀌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행동은 바뀌어도 그 속은 바뀌지 않거든요. 오늘 우상 숭배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이 있는 것.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딴 것이, 엉뚱한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 나의 주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나의 주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어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볼 때 뭔가 더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것이나, 아니 내가 볼 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나, 그게 무엇이 됐든 내 자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어주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이 끼어드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경배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나의 경배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채워지는 것, 바꿔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요, 우상 숭배 안 하기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상 숭배 안 하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은 한 마음이신데, 우리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가지 마음,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한 마음이십니다. 우리의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만 바라보셨습니다. 애초에 이 죄인들을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 죄인들을 위해 또 말씀이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시기 전에 뭐라 하십니까? 또 죄인들을 위해 가서 사도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 신랑이 이제야 왔다라는 것 전하라. 그 신랑의 신부를 위해서 한 일을 전하라. 그 일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전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신부될 그 죄인들만, 그 교회들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를 보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죠. 오늘날에도 이 호세아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죽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교회. 지금도 그 교회 한 교회만을, 그 신부만을 바라보시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많이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은 이 신부를, 이 정결하고 깨끗한 흠없는 이 교회인 그 신부를 취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길에 불과합니까?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요 목표입니다. 길이면서 종착역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가면요, 그 끝에는 또 그리스도가 저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왜냐? 애초에 목표가 그리스도와의 그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한국 전래 동화를 보면 견우와의 직녀라는 그 동화가 있죠. 복음과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까치와 까마귀와 같고요, 견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작교가 생겼어요. 원래 갈 수 없는데 그 오작교를 가면요 누구를 만나느냐? 견우 대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작교의 목표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전제는 뭡니까?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 사랑이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요, 순종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음, 사랑, 순종 하나라도 빠지면요 복음적으로 말이 안 돼요. 믿음, 사랑, 순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었으니 그 사랑을 알게 되었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순종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순종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율법에 적혀 있던 것을 그냥 따랐던 거예요. 외적으로 그냥 따랐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냥 했던 거예요.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였는데, 속은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러니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크기가 다를 수 있지만 있겠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순종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믿는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의 크기는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제로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참 생명이 있는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저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정말 견우와 직녀와 같은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정말 서로 정말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꼭 결혼을 이제 사랑으로 한다라고 말하지 않죠. 또 옛날에는 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관념이 있었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다른 이유로 결혼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 사회에 있었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그 당사자에게 가서 말하진 않지만 따지고 보면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게 시민권 없는 대상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아무튼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또 시민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런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결혼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결혼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그 상대가 싫지도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그러한 결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신랑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와서 사랑을 먼저 했습니다. 그 사랑을 말미암아 신부가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됐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 결과물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사랑 없이 결혼할 수 있다 칩시다. 결혼은 비즈니스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비즈니스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저희는요, 비즈니스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누굴 속입니까? 인간도 못 속여요. 솔직히 비즈니스 결혼하는 거 다른 사람 눈에 다 보입니다. 웬만하면요. 사람 눈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는 여러분한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입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먼저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을 받음으로, 그 사랑을 이제 알므로, 또 믿음으로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되신 교회의 관계를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저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요. 이것은 이상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은 자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또 사랑하는 신랑으로 저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보다 높은 존재 명령하시니까 또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사랑 때문에 또 내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랑에게 순종하는 저희 제자교회 학생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그냥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냥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자 주님이자 신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결치 못한 저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말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정한 신랑을 만났사오니 이제 언약적 관계에 있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또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저희 제자교회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그저 나에게 구원을 갖다주는 길이 아니라 그 길임과 동시에 그 길의 종착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